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았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뒷세대는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이 그들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악해졌어요. 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지방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가나안 지방 사람들의 원주민들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그 원인이 혼합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두 번째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반쪽 믿음 때문에 불행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혼합신앙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은 무엇인가? 혼합신앙, 이스라엘이 가졌던 혼합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17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한 혼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신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신상 만들어서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말이 됩니까? 이런 웃지 못할 아주 혼재된 혼탁한 혼합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도 이런 혼합신앙은 존재합니다. 혼합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나의 삶의 대안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나의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써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른 대안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혼합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요,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의 중심을 다른 것들이 나를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제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거민들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 혼합신앙이 이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합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혼합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한 미국 목사님이 당신이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가 갖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인용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 그리고 재물, 경력, 비전, 꿈, 자녀,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혼합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 영역 중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혼합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에 예를 들어 두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너는 선지자지. 너 창녀랑 결혼해. 그래서 아이를 낳아. 근데 그 아이를 낳고도 그 창녀는 다른 남자랑 잠을 잘 거야. 그래도 그 여인이랑 이혼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혼합신앙은 무엇인가? 혼합신앙의 실체는 무엇인가? 혼합신앙의 실체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사사기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므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대지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있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남성신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고 번식의 신이에요. 근동에서 풍요와 번식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 그런데 농경사회로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비가 와야 되고 수확도 많이 얻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합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내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혼합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지만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혼합신앙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며 생명의 원천이며 삶의 근간이 되어버린 그러한 신앙인, 썩어져 버린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혼합신앙을 갖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말하고 있어요.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혼합신앙을 갖게 되자 노략을 당해버립니다. 내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팔려간다. 뭐 어떻게 팔려갑니까? 내 삶의 주체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아넘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대적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대적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처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대적 앞에서 아주 비굴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타작을 하고 포도주즙을 짜야 되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통이 깊숙이 그 타작틀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그렇게 즙을 내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타작을 하려면 밖에서 하는데 두려우니까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야.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비굴하게 자기 땅에 살면서도 자기의 그런 그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주 비굴한 삶을 기드온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혼합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삽니까? 비굴하게 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혼합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1983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솔제니친이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났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러시아에 무서운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제니친이 말하는 러시아에만 해당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러시아 역사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뭡니까?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고 또 여호와를 알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잊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게 돼서 그들을 고통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수없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혼합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혼합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합신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돼요. 영적 리더가 사라질 때예요. 영적 리더가 사라지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영적 리더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남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친구의 말을 들어. 경험을 따라.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합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탐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럼 혼합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혼합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면 해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정말 자기가 죽으면 혼합신앙에 빠질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12지파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가슴 뜨거운 설교를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설교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방 신들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방법론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끝까지 섬길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 2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을 끊어버리고 치워버리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지죠. 우리 직장 다닐 때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올라갈 때 임금이 그 샐러리가 올라가지만 올라가고 얼마 안 지나면 그때는 기쁜데 좀 지나가면 또 부족해. 늘 목말라.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함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돈은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어!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예. 인맥, 관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많이 우리가 알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몇 분이 정말 훌륭한 위치를 갖고 있고 또 비즈니스도 잘하고 또 어떤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아주 높이 올라갔다고 쳐봐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꼭 도와주나요? 그분이요, 내가 도움이 돼야만 도와줘.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도 끊어버릴 수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됐어.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나? 그건 가봐야 알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연말이면 말이죠. 동창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인맥을 맺으려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끊어버린다. 이거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23절.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다 개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죄악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면 도덕적인 설교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상을 찍어버리십시오. 누군 몰라? 그게 쉽게 되나?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공로 사상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품이 바뀝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혼합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상황은 암몬, 마온 족속들, 모압 족속, 이 세 족속이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혼합신앙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복음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크죠. 그죠?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죠. 그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혼합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가 우리를 건지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서 불타오르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혼합신앙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민들이에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찔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죽은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앞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여호수아는 죽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이방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여호수아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여호수아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묻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역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인가? 그럴 때 누가 그러죠? 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속이 좁으신 분이냐? 너 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렇다는 것을 또 찾았어요. 21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21절 앞에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혼합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 혼합 신앙을 버릴 때까지 끝까지 그 이방 민족들은 너희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어려움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 성경의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제는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의 원천이 재물이 아닌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의 원천이 비즈니스가 아닌 것을 인정해라. 이것이 어디 여기에만 해당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각자의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갑자기 나타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주께만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셨고 이후에도 또 건지시는 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사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혼합신앙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이 복음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혼합신앙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내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동력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이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옆구리의 가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옆구리와 가시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옆구리의 가시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합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안개초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